3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두 증인. 여러분, 전 3년 반 동안에는 14만 4천 명 유대인 중에 입맞은 전도자가 나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 나중에 보면은 하늘로 다 올라갔죠.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럼 후 3년 반 동에는 어떠냐? 주님이 두 증인을 또 쓰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삭 죽기를 위해서 마지막 증인을 세웁니다. 두 증인이 후 3년 반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님은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여기 보십시다. 3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42개월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베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죽었을 때 입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때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후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할 때 회개하라는 표시로서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4절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러분, 이 감람나무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옛날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서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14만 4천인만 구원을 받는다, 어떻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촉대는 성경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 스가리아가 예언할 때 그게 보면 이미 감람나무와 그리고 이 두 촉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현재 갑자기 만들어진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 이게 두 증인은 벌써 구약시대 주님 모시기 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스가리아서에 보면은 그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가 있다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두 촉대에 불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는 누구일까? 2500년 전부터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그분들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을 증거하겠다. 자, 그 다음 우리 계속 읽어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 스스로 그렇게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곳에서도 이 두 증인을 손 못 댑니다. 왜? 손 대려면 입에서 불이 나왔어. 죽는. 옛날에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아합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면 하늘에서 불이 날아가서 다 태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처음 왔던 사람도 타 죽고 두 번째도 타 죽고 나중에는 엘리사를 잡으러 간 군대가 장교가 엎드려가지고 우리도 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엘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잡으러 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은 것이죠. 이 두 증인이 증거할 동안에는 두 증인에게 손을 못 대어 체포하러 오면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어버려요. 이러므로 그들을 보고 니를 갈지만은 감히 손을 못 대요. 체포가 안 돼요. 요새 정형근 의원 체포 못 하듯이 그때 그냥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체포하러 와도 체포가 안 돼요. 6절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한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가 보면은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하늘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틀림없이 이 사람은 모세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것은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멜산에서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경쟁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고 엘리야. 그리고 또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불이 내려왔어. 멸하게 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두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는 벌써 25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또 달리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모세가 한 번 죽었는데 또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두 번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모세가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엘리야는 여러분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니 그러므로 엘리야는 한번 도로 내려와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군대 가야 마땅한 것처럼 엘리야는 안 죽고 올라갔었으니까 그러므로 엘리야는 도로 내려와서 한번 죽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또 안 죽고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녹은 안 죽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또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에녹은 안 죽고 올라갔습니다. 불공평하거든.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들은 죽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죽고 올라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안 죽고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내려와서 한번 죽으라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두 정의는 틀림없이 에녹과 엘리야다. 그 둘이 다 안 죽고 올라갔으니 공평하게 내려와서 후 3년 반 동안에 두 정인으로서 두 감람나무 두 촉대로서 증거하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아 그들이 일 다 마친 후 3년 반에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누군지는 아직 우리가 짐작은 할지라도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아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증인을 보내는데 그 두 증인이 굉장히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게 하고 재앙으로 치는 이런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쯤 되면 이제 후 3년 반쯤 증거 끝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마귀와 싸워서 그들이 져요.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안 죽고 올라갔으니까 한번 죽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사 그들이 죽고 그렇게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 놓았다가 온 세계가 인공위성과 텔레비를 통해서 이 사람 죽은 것을 보고 전부 다 선물을 보내고 박수를 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불신자들에게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재앙을 쳤으니까 이 사람을 처치도 못하고 곤란당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다고 야단법석을 합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발로 영적으로는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처소인데
거기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처소,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9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그때 요한의 시대에는 요한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시체로 그 거리에 던져놓았는데 온 세상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를 합니까? 그때는 여러분 만원경도 없었는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 죽어서 넘어지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 고라파나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이 예언을 적으면서도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시라며 지금은 누구도 다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서 텔레비 한번 틀어보세요. 온 지구상 어느 곳에 일어나는 것도 환하게 안방에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요한은 오늘날 인공위성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한 집안이 되어서 지구 구석구석에 일어난 사건을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동안에 온 세계가 다 보고서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죽이려만 가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고 죽이지 못하다가 마지막 후 3년 반 끝에 무정에서 올라온 마귀와 싸워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체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3일 반 동안 내어 던져놓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봐, 텔레비로. 그래가 박수를 치고 선물을 보내고 이제 우리 살았다고 야는 10절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11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흘 반 동안 완전히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듯이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던져서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과학적으로 보면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그냥 살아나요. 그냥 살아나요. 우리 부활의 날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다 살아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두 발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야,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또 살아나서 일어났으니 이거 구원이 크겠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2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나라 수레가 왔어요. 하늘나라 수레가 사람 눈에 보이는 구름같이 보입니다. 하늘나라 수레가 와서 그들을 태우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에녹과 엘리야 아닌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들이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갔으므로 공평하게 나중에 내려와서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3절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인의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비로소 예루살렘 시니까 그 시의 10분지 1이 무너지고 그리고 7천 명이나 지진으로 죽고 하니까 그들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지만 이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몰라 성지고 성경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로다. 화가 있을지어다고 마지막 전3년 반 천사가 독수리 천사가 하늘로 향해서 나는데 그 첫째 화가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2억의 중국 군대가 서방을 침략해 올 준비를 하는 그 첫째 화고
그 다음 둘째 화가 바로 이 두 천사가, 두 증인이 증거할 동안에 하늘 문을 닫고 비를 오지 않게 하는 이런 화. 그 다음 셋째 화가 이제 곧 또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스도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 속에서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3년 반 동안의 신속히 끝나고 이제는 그 결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스도록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이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송이 그게 나옵니다. 16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띄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이제 세상 구속이 가까웠으니까 24 장로는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들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찬미합니다. 이제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그들의 원한이 다 갚아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찬양이 17,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읽으십시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망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에 데리고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상급 줄 짓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일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을 줘요. 상급을 주고 그리고 이제 주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심판하고 짐승과 저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고 마귀와 그 귀신들은 무지갱으로 가두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서 예배하고 찬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그 장면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언약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궤인데 그 안에 이 십계명의 돌판과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상남 지팡이가 있고 그 위에 금판을 덮어서 속죄수가 있어서 그게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고 그 위에 서랍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돌판에 새긴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구약시대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신약시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언약 맺은 하나님의 언약, 계명이 돌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난 아론의 지팡이는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언약 맺고 주의 말씀을 먹고 나중에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보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이 성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언약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언약한 것을 이제는 실천한다.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실천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 맺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 언약궤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수낙비가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은 거대한 홍수가 몰아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성 병력이 치고 난 다음 소나기가 唰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이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내성 병력이 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수낙비가 내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사탄이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고, 그 사탄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있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유럽 연방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사람으로 있었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쫓겨내려온 용이. 그래서 그가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완전 짐승아지 되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9장까지는 아주 박력이 있고 흥미진진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